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사람들을 이끌어 인도하시면서, 물론 이제 주님이 이렇게 끌고 다니신 건 아니지만 주님을 따라다니는, 주님을 따른다라는 개념의 이제 제자들과 또 산상수훈의 결과로서 무리들이 주님을 쫓게 되는 그런 이제 형상으로 기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이 2년 차에 있었던 중요한 일들 두 가지 정리하자면, 공생의 2년 차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일컬어지는 마태복음 5, 6, 7장에 기록된 내용들, 산 위에 올라가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내려오니 그 가르침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무리들이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그 산상수훈이라는 귀중한 가르침과 그 원리를 공생의 2년 차에 진행을 하셨다라는 거고요. 공생의 2년 차에 그런 집중적인 가르침들 끝에 그 와중에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12 제자를 선정을 하신다는 거죠. 이제 이 공생의 2년 차에는 진정한 어떤 의미로서 예수님이 그 2년 차에 귀한 사역줄 가운데에서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하면,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들을 선택을 하고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늘의 진리를 집중적으로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가르침과 제자들을 선택하심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들로서 멈춰버리게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그 무리들 속에서 집중적인 가르침을 따라가게 하는 제자들을 선택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년 차에 이런 구체적인 일들과 이제 주님이 3년 차 주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완성해 내려고 그 이후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개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인 가르침과 주님의 제자들을 선정을 하시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도요,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그 뒤에 병을 치료하시는 사건이 이제 세 가지 경우로서 소개가 되고 있으면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것들과 병든 자들을 고치는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개하는데, 오늘 14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구원받은 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 라는 테마로 두 내용을 나눌 수 있는데, 이제 나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둘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이후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2절까지는 주님을 따르는 이야기, 앞선 14절부터 17절까지는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이야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14절부터 17절까지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 그래서 고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에게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요, 누구냐라는 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베드로의 장모와 귀신 들린 자가 이제 한 세트입니다. 근데 바로 주님이 그 병든 자를 어떻게 고치시고요,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고치는지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가 구원을 받았고 귀신 들린 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둘 다 이제 구원받았다라는 개념인데,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고치심으로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자의 상태는 어떤 것이냐, 이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요, 열병을 낫게 하신 사건, 또 귀신을 내쫓는 사건, 이걸 통해서 원칙은 분명합니다. 하나의 원칙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 중에 하나인데 뭐죠? 귀신 들린 자가 됐든 열병에 걸린 자가 됐든 그들을 왜 고치시고 왜 그 귀신을 내어 쫓았느냐? 한 가지 이유죠. 귀신이 미워되거나 병이 심각하기 때문에 병을 제거하기 위함이나 귀신을 제거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을 거기다 두면 안 됩니다. 귀신을 제거하기 위함이나 병을 낫게 하기 위함이라는 데 목적을 두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하자면 이제 은사주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은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주의로 간다는 겁니다. 그 주의로요. 근데 예수님은 은사주의를 펼치시는 분이 아니고요. 또한 예수님은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자체가 능력이시기 때문에 은사를 펼쳐내기 위한 게 아니라 병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것이 아닌 한 가지 이유죠. 병 걸린 그 사람, 귀신 들린 그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거고 그에게서 병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원칙이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 우리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5가지 원칙, 특징이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나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예요. 천하보다 한 영혼이 소중한 나라. 십자가로 완성되는 나라. 교회와 제자들로 이끌림을 받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병 고친 자 고치는 것과 귀신 들린 자 쫓아내는 것,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것은 한 가지 원칙이요. 이유 때문이죠. 바로 사랑하는 영혼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사랑하는 영혼들이 2가지 경우죠. 병에 들린 경우가 있고 귀신 들린 경우가 있죠. 2가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만 있다는 건 아닌데 지금 14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병든 경우가 있고 귀신 들린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이요. 그건 우리 처지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경우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원칙은 뭐죠?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한 영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소중한 영혼이기 때문에 병든 자는요, 그렇죠. 고치시려고 할 것이고요. 귀신 들린 자에게선 귀신을 쫓아내시려고 할 겁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여러분 병든 자의 이야기들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나병 환자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지금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에 걸린 사건도 지금 우리는 살펴보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이미 나병 환자에서 나눈 바 있지만 더 정확하게 17절에 이사야서를 인용한 말씀에서 정확하게 적고 있죠. 주님은 그 병든 자들의 병을 짊어지신다라는 겁니다. 그 병을요, 짊어지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병을 짊어지시는 것도 그냥 감정적으로 짊어지신 게 아니고 뭐를 또 이루기 위한 거죠? 말씀을 기록된 대로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병은 짊어지십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의 경우도 그렇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그렇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질병을 사랑하는 한 영혼의 병을 연약한 것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표현을 하시잖아요. 직접 갖다가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짊어지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손대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사장 나라의 개념을 알면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제물이 됐어요. 이건 다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죄인, 그 연약한 자, 그 질병들의 그 흠을 내가 싹 빨아들여서 내가 짊어지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로 가겠다 이거예요. 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병을 짊어지기 위하여 손을 대십니다. 그 아픔과 병든 것들과 그 부족한 것과 그 연약한 것과 그 고통들을 그냥 짊어지시는 거예요. 왜요? 그 영혼을 사랑하시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살려내겠다. 여러분 병든 자에게는 그렇게 무언가를 쫓아낸다거나 명령하신 내용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병든 자에게서는 그것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손을 대셨다라는 겁니다. 2번째 귀신 들린 자는요. 귀신 들린 자는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매. 귀신 들린 자는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귀신 들린 자에게는 손을 대질 않으셨어요. 여러분 귀신은 주님이 담당하시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에 사로잡힌 영혼들을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쫓아내는 수가 있어요. 아니요. 귀신에 사로잡힌 자는 한 영혼으로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그 귀신을 담당해서는 안 되고요. 그 귀신은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 연약한 것은 담당해 주시고요. 아닌 것을 쫓아내시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에 하셨던 영혼 구원을 위한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연약함은 담당하시고 그 아닌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손대지 않고 그냥 명령하심으로요. 근데 어떻게 해요?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말하심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 사람 쫓아낸 게 아니죠. 귀신들을 쫓아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병든 자들은요 다 고치셨다 그랬어요. 귀신은 쫓아내고 병든 자는 고치신 거예요. 병든 자는요 그렇게 손을 대시고 그 병을 당신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귀신을 담당하신 게 아니었던 거죠. 자, 여러분 이건 뭘 지금 보는 거냐 하면 주님이 우리를요 연약한 것은 담당을 하셨고 귀신들은 쫓아내셨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담당하시는 것과 쫓아내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개인적인 매뉴얼이 아니에요. 아,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이 병든 자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내가 손을 좀 대서 고쳐봐야 되겠다. 이렇게 귀신 들린 자가 오면 귀신은 내가 말씀을 이용을 해서 좀 쫓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매뉴얼을 정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고치시거나 병든 자 그리고 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실 때에는요 바로 원칙이 뭐였느냐 하면 둘 다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쫓아내는 거는요 말씀으로 쫓아내셨다 그랬죠. 그런데요 병든 자의 그 연약함과 아픔을 담당하셨다 그랬죠. 근데 그 담당하는 것도요 근거가 뭡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을 근거로요 그 말씀 그대로 그걸 당신이 짊어지셔야 하기 때문에 왜요? 자기 개인의 의견이나 생각이나 자기의 방법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는 걸 주님은 지금 그대로 이루어가고 그대로 실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그 아프고 연약한 자의 병을 짊어지셨다 그랬는데 본질적으로는요 말씀을 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는요 무엇으로 내쫓고요? 말씀으로 내어 쫓고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아픈 자, 병든 자들은요 말씀을 짊어지심으로 그 병을 짊어지시는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병을 짊어지시는 그 본질을요 우리는 뭘로 받아들여야 되느냐면 그 주님이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짊어지셔서 마치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짊어지셔서 그들의 병을 내가 짊어지고 그들은 나음을 입게 되는 것. 자, 이 두 가지입니다. 정리 끝났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말씀을 짊어지시고요 병든 자의 병을 짊어지시는 것처럼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으심으로요. 아, 그래서 말씀은 짊어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아닌 것 귀신이요 더러운 것이죠. 죄악의 모든 요소들이죠. 함께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요 말씀으로 쫓아내시는 것이야.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바로 이런 과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주님이 그걸 짊어지심으로요 주님이 그걸 내어 쫓음으로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떤 삶이죠? 말씀을 짊어지고요 말씀으로 아닌 것과 죄악과 더러운 모든 것들은 다 쫓아내므로요. 그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지금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건 다른 어떤 요소가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씀을 짊어지고 말씀으로 내어 쫓고요. 아무나 내어 쫓는 게 아니죠. 죄악과
더러운 것과 병립해서 안 되는 것, 함께 존재해서는 안 되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권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내어 쫓고 말씀을 우리는 짐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단순히 구원받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 스승이요 구원자로 모시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신분입니다. 우린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물론 당연히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뒤에 18절부터 22절까지는요, 그 주님의 제자들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 14절부터 17절까지는요, 구원받은 자들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평생을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간단하게 두 가지죠. 말씀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고요, 말씀으로 죄악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그런 개념이 단순한 존재가 아닌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럼 뒤에 나와 있습니다. 18절부터 22절. 주님의 제자들의 지침이라고 해야 되나요? 원칙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거는요, 주님을 제대로 따라야 한다라는 얘기. 제대로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는요, 제자는 스승을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따라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나를 따라라는 타이틀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단순히 구원받은 걸로 감격으로 끝나고 은혜로 그냥 소원, 은혜로서 그냥 소진시켜버리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주님의 제자에 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요. 더 깊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 보고 따라오라고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내 환경과 내 처지대로 그렇게 살아가다 주님이 필요할 때만 주님을 불러내는 그런 정말 비협조적인 제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대원칙이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중, 이렇게 되는 거예요. 14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중,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 여러분, 어떻게 따라야 됩니까? 도대체 구원받은 자로서 그 말씀을 짊어지고 말씀을 내쫓으면서요, 어떻게 따라야 되는 겁니까? 두 가지 경우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어떤 경우냐 하면, 첫 번째, 한 서기관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내용. 두 번째로는요, 제자 중에 한 사람, 내 아버지 먼저 장사하게 하십시오 라고, 이 두 가지 경우예요. 이 18절부터 22절까지 짧은 구절 안에 두 가지의 대표적인 경우를 집어넣으면서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한 서기관의 질문에 의하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어디를 가시는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대답이 다 나왔어요. 19절에. 주님의 제자는요, 어떻게 따라야 된다고요? 어디든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요. 어디든지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건 자신의 목적이 성취되는 어느 순간까지만 따르는 게 아니라 끝까지 어떤 상황일지라도요, 어디 머리 둘 곳이나 갈 곳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머리 둘 곳이나 갈 곳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머리 둘 곳 없다, 적당히 정확하게 정해진 갈 곳이 있는 게 아니다 해서 머리 둘 곳도 없고 정확히 정해진 곳도 없네, 그럼 따라갈 필요가 없,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는요, 첫 번째 서기관의 질문을 통해서 어디든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이건 언제나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언제나, 어디든지. 여러분, 어디까지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무덤까지요.
무덤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제자들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여기 지금 서기관이 물어보고 있는 건 뭐죠? 선생님이라고 물어보니 선생님이라고. 이 뭔 얘기입니까? 좀 재미있게 그냥 표현할게요. 선생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어떻게 봤느냐 하면 자기가 필요한 서기관이다 보니까 이 말씀 기록하고 뭐 그런 쪽으로 능한 사람이에요. 따지기 시작하면 이 사람 이제 그런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을 자기가 필요한 거 궁금한 것들을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존재. 이 사람은 어디까지만 따를까요? 그렇죠. 자기가 필요한 것 알아낼 때까지만요. 좀 재밌는 표현으로 학교까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돈 벌 때까지만 이러면요. 은행까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제 이런 표현이 좀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어디까지 따라가는 거죠? 거기까지만이요. 그거 알 때까지만, 그거 배울 때까지만, 학교까지만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따라가야 된다. 무덤까지 따라가야 된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어디든지 끝까지 따르는 게 제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렇지요. 첫 번째는요. 어디든 무덤까지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셨죠. 두 번째 경우는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 먼저 따르라는 거예요. 먼저. 어디든지 따를 것이요. 먼저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따르는 제1순위로 따르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원칙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우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선. 거기까지만 따르는 게 아니라 끝까지. 어디든지. 다른 것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다른 것 비교할 필요 없이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따라야 한다라는 것. 죽은 아버지와 주님을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아버지와 주님을 비교하지 말아라. 야, 이건 상당히 파격입니다. 이 당시에 아들은요. 하루 안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더군다나 아버지가요. 하루 안에 바로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상당히 긴박하고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신다고요? 나를 먼저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따라야 된다. 죽은 아버지와 주님을 비교하지 말아라. 뭐죠? 죽은 아버지를 부활시킬 주님을 따라라. 이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원칙이죠. 첫 번째, 어디든 따라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먼저 따라야 된다. 이게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뭐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제자 아니면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셔도 돼요. 제자 아니면 다른 거 먼저 따라가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뭐 그거 제자로 살고 안 살고가 그렇게 큰 관건이고 뭐 문제인가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영향이나 어떤 효과나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어디든지라고 이야기한 것과 먼저라고 이야기한 것 보니까 이건 상당히 뭔가 중요하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어디든지 먼저라는 걸 이야기하셨다는 얘기는 거기에 뭔가 담겨 있다는 거거든요. 어디든지 먼저라는 거는요. 언제 이게 판가름이 날까요? 마지막 종착지에 가서 끝에 가서 제대로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를 판가름 받게 되겠죠. 그건 그때 가서 할 일이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자 삶에 대한 두 가지 지침을 주님이 직접 당신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과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요. 말씀을 짊어지고 가는 삶이고 말씀으로 아닌 것들을 쫓아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구원받은 자로서 그냥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따라갑니까? 어디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요. 두 번째는요.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제자된 도리의 두 가지 원칙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제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원칙을 절대 잊지 마시고 바로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이 시대의 교회를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14절부터 22절까지는요. 명쾌하게 두 가지로 정리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두 가지 짊어지고 갈 것과 그 말씀으로 쫓아내야 될 것, 제자로 부름받은 어디든 언제든 따라야 하는 것과 먼저 따라야 하는 주님, 그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한날의 삶을 구원받은 자답게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